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혜를 살아가는 깨달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지금같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회를 간구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기도죠.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를 지식으로 얻어서 지혜가 됩니다. 많은 경험을 얻고 많은 공부나 책을 봐서 지혜를 얻어서,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숙련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 저 사람을 따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의 멘토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또한 세상의 지혜이지 결코 영적인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너무 부닥치는 게 많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한 그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혜로웠다면은 예수님을 죽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현실의 우리 나라의 전국도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형제를 가리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우치지 못하다가 죽을 때 가서 깨우칩니다. 네. 그러니까 깨우치지를 못해. 내가 좀 알고 저 사람보다 많이 아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아는 건데 이 안다는 거는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권투를 봐도 한국 챔피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양 챔피언이 또 있어요. 동양 챔피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근데 세계 챔피언을 계속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도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이 무한 바다의 지식, 지금 현재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무한 지식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근데 그 많은 지식을 알고 깨우칠 수가 있겠나요? 없습니다. 무한 바다에 무한 바다. 내가 아무리 안다 해도 어느 한 분야에서 좀 아는 거죠. 전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제가 직업을 한 40개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알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찝쩍거린 겁니다. 이것저것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죠? 제주 많은 놈이 끼니 걱정한다. 제가 끼니 걱정합니다. 그냥 너무 어떤 거를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요. 고민도 안 해. 그렇죠? 근데 많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늦게 가요. 어리면 어릴수록 늦게 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눈깜짝없이 하루가 가요. 하루만 갑니까? 일주일도 금세 갑니다. 왜? 아는 게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뭐가 많아졌냐? 근심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네? 아니 어릴 때 갓난 아이가 뭐밖에 걱정 없어요. 언제 우리 엄마가 나 젖주나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 내가 엄마가 나 사탕 언제 사주나, 나 장난감 언제 사주나, 그거 말고는 걔한테 기대하는 세상의 이치는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 걱정,
또 이 초등 청소년 때 어때요? 학업 걱정, 친구 걱정, 회사 가면 또 회사 동료, 회사 일 걱정. 그러다가 다 정년퇴직했으니까 난 이 걱정 없을까 했더니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하루가 금세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산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나이가 먹으면 빨리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총명해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리석하고 젊은 친구한테 당하고 산다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젊은 친구한테 당하느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전이 없어서 그래요. 과거의 지식에 멈춰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고졸이기 때문에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20대 학력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그 학력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책을 엄청 봤습니다. 많이 배운 친구들은 오히려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내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졸업해서 또 공부하려 하고 공부 안 하더라고요. 나 배울 만치 배웠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저는 늘 갈급하니까 학력이 고졸이다 보니까 늘 갈급하니까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저보다 더 지식이 낮더라고요. 뭐가 낮냐? 세상의 지식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외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많이 외운 거죠. 우리 때는 대학을 가는 게 잘 외우는 애들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요새는 잘 외워서만 대학을 못 갑니다. 잘 이해를 해야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요. 그럼 세상은 어때요? 세상도 많이 아는, 직업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잘 이해하는 거는 그게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많이 알 뿐이에요. 우리가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는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를 찾는 게 우리는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는 지혜, 또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지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에서 이 8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아니하였느니라. 그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인데 통치자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돌아가셨을까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까지 통치자들의 그런 저항 정도를 못 막아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한다는 게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번개를 치던 폭풍을 치던 해갖고 그냥 로마를 말살시켜버리면 될 일을 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내비뒀느냐. 늘 우리가 비신자들이 그런 얘기로 이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게 냅두냐.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죠.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 세상에서 얻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그런 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때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은 그런 많은 성인들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처럼 살겠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이루고 나는 순간부터 허탈해요.
우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러네요. 그럼 자고 난 다음은요? 개운치가 않아요.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잠이라도 설쳐보세요. 오히려 괜히 잤어 하는 경우도 있죠. 끝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안락한 그 삶은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오늘 9절 말씀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뭡니까?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끔 만들어 놨어요. 천의 악당도 천의 사람이 무찌릅니다. 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히틀러로 끝을 봅니까? 히틀러를 누가 멸망시켰네요? 사람이 멸망시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멸망시키냐요? 여러 사람이 멸망시키죠. 여러 사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더 큰 세력이 그거를 누르는 게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배워서 오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그 노인들이 참 사람도 보면 답답해요. 이것도 몰라. 제가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비디오 누르는 법을 몰라서 그 단순한 방법인데도 그걸 몰라갖고 이거 비디오 좀 틀어주라 그러면 참 뭐 가소롭죠. 이거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인 거지.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그 손자보다 어리석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지만 못할 뿐이에요. 느낌이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애니멀 필링이라고 그래요. 동물적 감각이래요. 우리가 그 개들 보죠. 이렇게 강아지들 지나가는 똥개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뭘 먹어요. 탈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고 저거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알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그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 그 동물인데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영인 겁니다. 지식으로 걷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지식으로 얻어진다 그러면 꼭 그 강아지가 지나가는 그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근데 이해되는 거 있죠?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저거 더러운 건데 저거 병 걸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똥개들이 똥 먹고 죽는 거 보셨어요? 없죠? 아는 거예요. 더러워도 이게 먹고 죽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바울도 신령한 일은 13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몸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런 성령의 힘이 성령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하고 예단한다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명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순명해야 되고 어떤 즐거운 일이 와도 순명해야 돼요.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너무 슬퍼한다는 것도 그거는 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생각으로 슬픈 거예요. 슬픈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중증 장애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도 마찬가지고 또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 보면은 꼭 마가 찾아온다고 하는 게 그 말 속담 아닙니까? 좋은 일일수록 우리는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슬픈 일일수록 낙담할 필요도 없지만 좋은 일일수록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다. 마냥 좋아하다 보면은 교만한 일이 생기고 또 진정한 걸 놓쳐요. 우리가 이 성전에 이 교회 예배에 오는 것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성공하게 해주시죠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 해외 여행 가야지. 교회 나올 시간에. 왜? 일요일이잖아. 회사도 일요일은 노르니까. 이때 아니면 어디 여행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7년 하면서 주일을 못 쉽니다. 내가 목회하기 전에는 주일이면 놀러 다니고 또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이러던 주일이 늘 회사 출근하듯이 일어나야 되고 주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그러죠. 패턴이 생기면요. 거기에 나서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얻게 돼요. 단순함에서 지혜를 얻게 되더라. 우리가 이게 노동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 이래요. 아 나는 이 단순한 건 진짜 못하겠어 그래요. 근데 저는 단순한 게 너무 좋아요. 그냥 봉지를 뭐 포장을 하는 단순한 포장 일이라든가 단순히 뭐 접는 일이라든가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잡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 거는 20대 때 30대 때 젊었을 때는 좋은데 제가 그때도 단순한 게 좋았는데 단순한 거는 돈이 안 되니까 복잡한 걸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단순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그 슬로우 시티라고 알죠? 시골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는 삶을 만든 도시를 슬로우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순하게 살면요 하루가 길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하루가 길어지나 안 길어지나 보십시오. 길어집니다. 복잡하게 사니까 하루가 짧은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이 많으니까 짧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요. 바이러스를 먹는다 그래요. 바이러스. 그러면 원래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작동이 되려고 막 이것저것 만져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거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세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아주 심플하게 살 수 있는데도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그거로 해결하려고 해요. 형제지간의 갈등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나 친절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나 가리키거나 조언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관계성을 제일 좋게 하는 거는 상대한테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현명한 거는요. 자기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이거 어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그러는 거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다 할 수 있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는 어떤데 하고 다시 질문을 한다 그럽니다. 야 이거 맛있니? 그러면 맛있다 이러지 않고 너는 어때? 다시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피해가잖아요. 내가 맛있다 하는 순간 너는 이거 맛있는 거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이 없으면 어때요? 쟤는 짜게 먹는 애구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가 질문은 질문으로 답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논제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말로서 얻는 지혜는 그거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해요. 경험에서 얻고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지혜. 제가 이 성경책을 처음 볼 때는 제가
별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서 정도, 그리고 뭐 이 잠언이나 시편처럼 뭐 좋은 말씀, 그리고 뭐 신약의 예수님의 일대기, 뭐 그닥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 한 30년 전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성경책은 그닥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 예수님의 일대기, 그 모르게 예수님의 자서전이라 그럴까, 일대기, 그리고 바울의 옥중서신, 뭐 그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뭘 신주단지 모이시듯이 들고 사나. 그냥 애들하고 같이 그냥 주일에 그냥 가족과 함께 우리는 좀 성가정을 이뤘다, 우리는 좀 가족을 행복하다라는 그냥 보여주는 형식의 성당의 출입이었지, 신심이 턱 꺾고 강렬하고 불타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당을 다닌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해도 그닥 그렇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패턴이에요. 제가 이제는 그전에는 건성건성 있다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차곡차곡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누구처럼 뭐 목소리가 들리거나 내가 뭐 방언을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몸으로 전율이 흘러요. 그러면서 깨우치더라고요. 이야,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 예루살렘 에 가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교회 있잖아요. 그걸 아주 신격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문 닫아도 십자가를 뭐 부시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막 못 대잖아요. 왜? 괜히 그런 걸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선조계도 뭐 이 고상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교회에 쓰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일반 선물처럼 취급을 못 하잖아요. 그쵸? 왠지 모르게. 그냥 나무떼기잖아. 근데 나무떼기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할까요? 그냥 뽀개 갖고 장작으로 쓰면 되는 일을 때도 그렇게 못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도 되는 거를 우리 못 버려요. 그쵸? 성도 여러분, 여기 십자가, 우리가 고개를 문 닫고 이제 저 십자가 필요 없다고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가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 영이 담겨져 있어요. 글씨를 보는 건 지식이에요. 여기서 뭐 외우고 뭐 고린도서가 어쩌고 뭐 요한복음이 어떻고 하는 그 내용들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거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로 성공한다 그러면 왜 서울대학교 그 경제학 박사가 대기업 총수가 못 됐을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로 한다면 서울대학교 문학 박사가 왜 노벨 문학상을 못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지혜는 지식과 지혜를 잘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지혜가 다 인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듣고 배운 그 지혜는 영의 지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도 그걸 좀 더 내가 많이 안다고 아는 척을 하고, 그걸 좀 더 많이 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려고 영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중독에 걸려서 죽는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스 있죠? 가스 냄새 나죠? 원래 냄새 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일부러 아모니아 가스를 넣는 거예요. 아모니아 냄새를 넣어서 사람들이 이게 가스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LPG 가스는 원래 냄새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모니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냄새 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모니아 아모니아 냄새를 넣은 거를 우리는 가스 냄새라 그러는데 원래 LPG는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를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위해서 냄새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도 그래요. 휘발유 빨갛죠? 그거 염색액을 넣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배 타는 사람들의 이 면세유는요 빨갛지가 않아요. 왜? 면세 세금을 안 내서 주는 그 휘발유인데 그거를 일반으로 유통시킬까봐 색깔을 다르게 씁니다. 그 색깔 보면 이게 면세유인지 일반 휘발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면세로 이 휘발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휘발유가 원래 다 빨간색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염색하는 겁니다. 원래 색이 없어요, 휘발유도. 우리의 이 지혜가 성령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 몸에 싹 스며드는 게 어디서 오냐?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낱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서 스물스물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딘지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오감인데 오감 다음에 뭐예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감. 우리가 육감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저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이 육감에 빠지다 보면은 굉장한 오류의 판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집어넣을 것 같아. 그 검사가 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검사잖아요. 그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검사인데 검사가 범죄자 집어넣겠다고 용서했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아니 정가가 있고 범죄 재판이를 9개나 받고 있는 윤석열이가 그 이재명이를 그거라서 저거는 무조건 깜빡 보낼 수도 있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지가 깜빡 갔어. 네? 지혜가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의 잘잘못이 떠나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매몰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